서로 인사하시죠. 가사처럼 주와 함께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합시다. 오늘 말씀 토대로 237개 나라 담을 그릇을 준비하자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100명이 안 되는 숫자로 시작된 것이 지금 2만 명이 넘어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로 주었던 메시지, 렘넌트들은 1년간 꼭 마음에 담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5단어 우리에게 주셨죠. 렘넌트 7명과 성공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성공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실 정확히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대로 말하면 허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성경에서 허상이라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뜬구름이죠. 뜬구름 잡듯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렘넌트 7명이 잡고 있었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언약이 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힘이란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꿈을 꿔요. 공부를 좀 못한 사람은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자식을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달게 만들려고 막 꿈을 꿉니다. 그걸 위해 돈을 벌고, 그걸 위해 헌신하고, 그걸 출등날등 삽니다. 왜요? 그게 한이니까. 우리 부모가 돈이 없었으니 나라도 돈을 벌어야지. 우리 부모가 못 배우고 초등학교 출신이니까 나라도 좀 배워서 대학을 다녀야지. 우리 부모님 다 건강 안 했으니까 나라도 좀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좋은 거 먹고 건강히 오래 살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꿈을 펼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의년대 꿈은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빨간 물을 들인 붉은 악마들이 있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강까지 갔어요. 자, 그 뒤로부터 우리 워낙 그때를 잘해가지고요. 그 뒤에 있는 감독들 싹 다 욕으로 먹습니다. 워낙 못하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여러분 꿈은 뭡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아마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신 분도 있겠죠. 경제를 주시옵소서. 왜요? 가난하니까.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병이 들었으니까.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왜요? 내 그런 인생이 별로 아니었으니까. 모든 초점이 그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상처를 치유받으려고요. 내 방법대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틀렸습니다. 대학을 갔던 사람이 자살하고, 대학 교수가 자살하고, 그 좋다고 하는 미국에서는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도대체 왜 미국이 자꾸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엉뚱한 대통령 하나가 나와서 전 초등학교의 말씀운동 10개명 주기도는 그거 다 없애라. 그때부터 미국은 어마어마한 흑암이 들이닥치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니까 됩니까? 자, 됐다고 쳐요. 열심히 살아 돈을 벌어서 돈을 벌렸어요. 그게 여러분 것이 됩니까? 다들 이런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가장 문제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던져준 그 언약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희미한 거예요. 그게 희미한 기독교인들이 문제예요. 그게 희미하다 보니 직장에 가서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힘을 내세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 현장으로 보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옥 배경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재앙과 죄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자, 이 능력이 정말로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갖춰야 되는데 이 언약이 그리 팽개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죽였다 살릴 수도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엔 안 믿었다가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왜죠?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아들 하면 막 못 죽습니다. 막 죽어요. 막 아들 뭐 했다면 막 뒤로 막 혈압 막 이래가지고요. 아들이 좀 뭐 어쨌다면 우리 엄마들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이면 다 해결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에 대한 이 언약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성공을 위해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요 딴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꾸는 꿈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온 꿈이 아니면 개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세요? 대학 가면 뭐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버드 나왔다고 쳐요. 하버드 가면 뭐 할 겁니까? 그 다음 좋은 결혼을 했어요. 멋진 남자 만나고 멋진 여자. 그 돈도 좀 벌어요. 자, 그럼 뭐 할 겁니까? 인생이 뭐죠? 그거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모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버드에서 자살을 해버리네. 이런 영적 문제 사람이 막을 수 있나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학문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속에 있잖아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정치가가 못 해결하는 게 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내 속에서 확실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흐릿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병 걸려도 좋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내 지금 상황에도 가난이 나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 이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쓸데없는 그 허상을 쫓아가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기름 부음 주어서 세웠다니까요. 중직자 다 할 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거 정확히 깨달아 버리면 막 어느 교회에서는 중직자 한다고 뭐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막 헌금 여러분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빛을 발하는 중요한 지교의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지교회가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당대 핍박자 사울이 무릎을 꿇어버리세요. 아나니아 그때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디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거기서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복음 가진 자가 조용히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바람이 불어서 핍박자 사울 당대 가장 악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공문 받아가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어렵습니까? 가장 쉬운 거고 가장 좋은 거고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집사님 뭐 다락방 가서 얘기했나? 물었어요. 내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돈 벌려고 애쓰지 마라. 잘 되려고 애쓰지 마라. 정확한 복음 가지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만 던져라.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우울증에 불면증에 막 시달리다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모든 정신과 내과 뭐 이게 다 돌아다니는데 해결이 안 된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 듣고 이 사람이 치유돼 버린다. 이 사람은 돈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사장이요. 취직이 걱정됩니까? 돈이 걱정됩니까? 실제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남동공단의 사장 와이프가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가지고 이게 막 우울증에 막 죽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영접해 버렸어요. 바로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바로 역사 일어나니까 이 사장님이 와가지고 바로 1억 헌금 내놔 버렸어요. 여러분, 헌금 내서 이게 1억을 했다.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 때문에요. 이거 못 받아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영접해라, 막 복음 받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만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정확히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문제가 와도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절대로 방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언약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이게 확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열었어요. 그 복음을 너만 받고 네 가문만 살지 말고 전 세계로 다니면 세계복음만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널 불렀다. 그래서 네에게 그 업을 줬어. 이것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고 그러죠. 앞에 것이 앞단계 보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전 세계 90% 미자립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업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학업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비밀이 딱 보여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면 다 된다. 이 확신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었어요. 자, 이 비전이 오니까 이 사람들 꿈이 뭡니까? 그동안은 돈 벌려고, 그동안 건강하려고, 그동안은 잘되고 부자들 많은 걸 꿈꾸다가 이게 아니다 이거요. 내 인생 이제 내 꿈은 오로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꿈을 꾸고 살 것이다. 공부를 해도 세계복음화, 숨을 쉬어도 세계복음화, 내가 이거 정말 건강할 이유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비전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나에게 이 문제를 줬던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어서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구나. 오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서론에 얘기하는 거. 이미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꿈을 계속 꾸면서 이걸 이제 그림을 실제적으로 그려야 되겠죠. 기도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씩 내가 할 거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대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내가 실천할 것이 뭔가를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5 그 단어를 주었어요. 카버넌트라고 하는 언약, 확실하게 해라. 생생하게 해라. 그 속에서 오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비전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드림,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계속 기도로, 이미지라고 그랬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게 뭐냐? 하나씩만 찾아서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메시지 듣는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저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것이 암송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성경 암송 계속 하고 이거 실천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영적으로는 좋아요. 암송하고 이렇게 좋은데 실제 더 큰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잡고 실천해야 돼요. 그때 역사 일어나요. 오늘 서론에 여러분 답을 다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신명기 15장을 봤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회를 끝나고요. 그 축제 분위기를 끝내고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전 세계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수십 개국에서 몰려왔던 렘넌트들이 다시 자기 본 나라로 돌아가요. 돌아갈 때 우리 한국은 한국, 미국은 미국, 또 영국은 영국, 이리 돌아갈 때 지금 오늘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읽었죠. 이렇게 뭐 해만 면제해주고 구워주거든지 그거 막 빨리 갚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 해라 막 이런 얘기입니다. 종되었거든 7년 만에 다시 풀어주고 같이 있고 싶거든 귀에다 구멍 뚫으면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막 그런 얘기입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는 뭐 그런 내용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이틀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얘기했고요. 어제 중국인 제자들 이게 이제 하루 종일 그 언약교회에서 집중훈련 하고요. 우리 중국 제자들이 만든 만두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저 원래 만두 안 좋아하는데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나 지금 토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만들어요. 뭘 막 하더니 막 계속 만들어요. 막 뜯어가지고 저래가지고 맛이 없으면 어쩌가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원래 제가 또 동남아 음식이 잘 안 맞고 우리 사모님도 얘기하더라고요. 4인방이 있는데 박철남 목사님 나 저쪽 누구 이렇게 딱 4인방이 있는데 그 4인방들은 이 동남아 음식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입맛에 맞았다. 이게 완전 맛있는 거다. 내가 얼마나 맛있던지 막 먹었더니요. 일단 이분들이 인정했다면 맛있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가지고 집사람 몇 개 갖다 줬다니까요. 만두 좋아하니까. 이 분들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이번에 은혜 받고 또 뒤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각자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줬어요. 그냥 막 억지로 찾으려는 게 아니고요. 읽다 보니까 신명기 15장이라. 그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럼 돈 꿔주고 받지 말라는 얘기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돈을 확 빌려주고도요. 돈이 없으니까 좀 받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우리 통장에 한 100억씩 있으면요. 돈 1000만 원 그 같은 거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후대 가운데 그 정도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사람이요. 가지고 막 그냥 막 그거 10,000원 그거 빌려줬다면서 빨리 갚으라면서 막 이러지. 진짜 좀 여유 있고요. 다 축복 받아버리면 그거 뭐 돈 많은 그냥 막 가지라고. 10만 원 그거 100만 원 그거 이 정도 돼야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있지만 세계를 향한 큰 마음을 가져라.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록 이 자리에 우리가 몇십 명 안 되는 이 임마누엘 제적교회 앉으면 여러분은 237개 나라 살릴 그릇으로 큰 그릇을 준비해라. 알겠습니까 메시지? 아이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 돈 많은 10만 원 그 돈 100만 원 가지고 짤짤 매고 이 정도 인생 돼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좀 멋있게 좀 살아야지요.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속으로 목사님 뭐 그러면 돈 100만 원 있어 봐야지 뭐 그러면 그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야 목사님 돈 100만 원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거 예, 저도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궁한 적이 있어요. 남에게 구워가지고 돈 빌린 적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빚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빚을 다 갚아주시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좀 큰 그릇을 가져라, 이게. 내가 시골에서요, 아벨, 몰라, 길르아, 라몬,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래, 제가 신앙군 앞에면 동서리 311번지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세계복음하겠다고 여기 앉아있는데, 무슨 네가 237개 나라니? 예, 저는 촌사람인데, 세계를 가슴에 품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비록 돈이 없고요, 빚을 내가지고 빚도 남아있고 하지만, 세계를 가슴에 품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을 거요. 여러분 다 거기서 묶이면 안 돼요. 병에서도 묶여있고 생각에서도 묶여있고 과거 이랬다 거기에 묶여있고 누가 뭐라고 했다 그게 막 삐져가지고 묶여있고 다 묶여있어요. 그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막 230일 자기 자신 보고마도 못해. 좀 멋있게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랩런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학교에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다. 공부하려고 막 공부 좀 되면 성령 충만 가고 1점 떨어지면 성령 안 충만한 거 같고 막. 이게 랩런트 생각이라. 어쩌다가 딱 이렇게 막 점수 매기는데 이게 찍었는데 맞았어. 완전 성령 충만이라 이게. 야, 이게 날아갈 것 같아 이게. 그러다가 막 공부하고 그렇게 밤새 공부했는데 틀렸어. 그것도 1점짜리가. 완전히 막 사단과 막 친구하고 앉아있네. 그런 거 아니요. 가슴을 크게 가져라는 거요. 그래 묶이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오늘 약 잡으세요. 모든 가난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의 연약함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문제 있죠. 그게 메시지요. 몸이 계속 아파요. 그 메시지입니다. 그게 몸 아픈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그 몸 아파도 괜찮다는 답을 전달해줄 메신저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난 많은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몰라가지고 사단이 계속 당하고. 그릇 확 넓히세요. 237개 나라를 가슴에 품을 만큼 팍 넓히세요. 그래가지고 품었는데 한 개 나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품었는데 하나님이 안 열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안 그래요? 우리가 말이지 세계 90% 미자립 살리겠다 딱 했는데 한 교회에 겨우 이렇게 했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세계 90% 미자립 해결하는 교회, 목사, 중직자, 우리 성도들 랩런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 가운데 어떤 애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은 졸고 앉아있고 지금은 뭐 스마트폰 한다고 맨날 뛰어 이게 그냥 내가 집어 던져버리고 싶구만. 여러분 저 아이들 속에 뭐가 무궁무진하게 숨겨질지 모른다니까. 우리 어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좀 고정돼 버리잖아요. 더 이상 좀 바꾸려고 해도 좀 잘 안 되죠. 그거 그냥 감사함으로 갖고 가세요. 여러분 아무리 피부 이제 우리 피부 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리 뭐 마사지 하고 팩하고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그 20대로 안 돌아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그 주름 잘 안 펴질 거예요. 그냥 감사함으로 가세요 그냥. 뭐 그걸 자꾸 합니까? 모든 것이 좀 감사한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 주신 것은 거울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우리의 축복이다. 이스라엘이 받은 거, 받을 거 다 우리가 받을 거예요. 자, 15절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모든 사단, 죄,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구원받도록 해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망하게 됐는데요. 망해버리세요.
안 망하려고 막 발바둥치고. 아니, 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안 망하려고 막,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조은수 목사님이 조인주 장로님 앞에서 딱 막 성도 한 명 앉혀놓고 딱 하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해던 가게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광단에서 뭐라 그러냐. 대놓고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 명 있다가 막 그냥 망해버려라 이러면 될 건데, 성도 한 명 앉혀놓고, 망하면 망해버려라. 이래.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상처로 확 받아가지고요. 뭐라? 망하면 망해뿌라.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좋다까지 그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여기만 목사님 있나, 여기만 교회 있나 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막 회계 장부고 뭐고 다 놔두고 막 나가버린. 걔 하나님이요, 계획이 있잖아요. 다시 불러 들어와세요.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뭐라 해도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요, 많은 복음 전하는 이유는요, 그 한 분의 장로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RUTC 건축하고 미션은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이 다 전부 그분이 발판나. 하나님 막 보란듯이 오늘 말씀대로 막 네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지금요 그 장로님 막 구워주면서 산다니까. 안 받아 내가 보니까. 장로님 줘놓고 안 받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확인 안 해봤는데. 좀 여러분이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자립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있잖아요. 모두가 다 미자립인 것 같아요. 복음 미자립, 기도 미자립, 전도 미자립, 언약 미자립, 싹 다 꿈도 미자립. 그러니까 우리 막 렘넌트부터 싹 다 미자립으로 해요.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자립시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세절기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유월절, 성령 충만과 관계 있는 오순절,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과 관계 있는 수장절. 광야길 가는 동안 이 세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인도, 가는 곳마다 모든 그 다음에 나라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놓쳐버리니까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돈 벌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나왔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벌고요, 축복 많이 받아서 전 세계 살리는 이 비밀이 나왔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 성막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나가서 사업하고 여러분 직장생활 해라. 그 힘을 얻으라는 축복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실 큰 축복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는 말이 아니죠. 그 땅으로 들어가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 지구상에 아무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주실 것이다. 자, 거기에 들어가면 교회의 축복을 누릴 백성을 내가 세울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받을 축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세계를 향한 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7년 이상 된 빚은 탕감해줘라. 7절부터 11절에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하거든 뿌리치지 말고 도와줘라. 12절 18절에 7년쯤 된 남녀 종들은 풀어줘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9절 23절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틀림없이 못 먹고 자랐잖아요. 광야길에 못 먹고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틀림없이 먹는 것 때문에 욕심을 낼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땅이 없었던 노예로 살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자기 땅이 생기잖아요. 그 땅에 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막 딴짓하고 있을까봐 하나님이 아예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못 먹다가 먹어보세요. 그 다음에 땅이 없다가 있어보세요. 재산 없다가 재산 좀 생겨보세요. 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 메시아 주고 메시아 잡고 전 세계 살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또 잃어버릴까봐.
여러분, 지금 없을 때가 가장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그냥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단 말이, 지금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내가 막 세계 237개 나라. 나중에 생기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어이구 아까워 이게 좀 얘 차명 계좌까지 만들어줘. 사돈네 8촌까지 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했다. 아니 그때 얘기할 때 아유 그때 뭐 세계보고만 이게 어디 막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개 대통령처럼 사과 한 박스에 37만 원인가 8만 원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이라. 이스라엘이 너무 못 먹고 살다니까 가난 데가 막 먹는 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노예로 살다 보니까 땅 없다 갑자기 땅 생기면 막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막 땅 하고 이래서 할까 싶어서 하나님 지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지금 큰 마음을 품어라. 전 세계를 내다볼 수 있도록 큰 마음을 품어라. 알아듣겠습니까? 이거면 여러분 끝입니다. 큰 인물 작은 인물의 표시가 이런 데서 나버려요. 여러분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멋있는 인물이 됐어요. 쫀쫀하고요. 이렇게 그런 인물 되지 마시고. 자,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을 굉장한 축복이 남아있는데 이 눈을 또 떠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그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전 세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어느 땅인가는 보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이 선택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어느 나라는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고, 한국으로 안 보내고 미국으로 안 보내고 중국으로 안 보내고 우리 이스라엘이 보냈구나 너무 감사하고, 매일같이 감사하고 막 주의 은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복음을 줬다. 우리만 선민이다. 유대주의로 똘똘 뭉쳐서 유대교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만의 종교를 만들어놨다니까. 완전히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는요. 히틀러에게만 가스실에 600만이 다 대학살 당해버리고. 이 사람들이 잘 못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선택한 것 뿐이지 자기만 구원, 자기만 선택받아. 이래 지금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믿는 사람 서양 종교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딘가에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와야 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나는 헌신해야 되겠구나. 죽는 날까지 우리나라는 헌신해야 되겠구나.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래 나와야 돼요. 그 땅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출현할 땅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런 땅에서 자질구레하게 뭐 땅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 답답할 지경이지.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요, 중직자도 세우고 이 교회 교회 모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뭔가 있는데 자꾸 그게 아브라함처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열방이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 이 언약적 축복 5가지를 주 약속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믿어진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왜죠? 아브라함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으로 충만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사는 그것이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후대가 들어가서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비전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놓고 내가 실천할 것이 뭔가를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후반부는요,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가병 318명, 와이프 600명, 애 하나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그때 당시 막 여러 명, 한 10명까지 낳아버리는데 진짜요, 밥 회사를 만들 정도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복이 화장실로 따라와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 교회로 복이 따라와요. 복덩어리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복받은 목사라. 여러분이 복덩어리들이 왔는데 복이 따라오는데 그 복을 내가 또 같이 받는 거라. 그걸 가지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라. 우리 교회 막 대역사 일어났다. 큰일 났다. 이거. 창고에 싸울 곳이 없다. 이거. 재정부 보는 장로님이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광고한다. 이게 유례 없는 일이다.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 정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광고해야 돼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옆에 사람 이제 좀 구제하고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중요한 계획으로 안내하려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걸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안타깝지요? 너무 큰 축복인데. 여러분 오늘 예사로운 얘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를 전도자의 축복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구원받고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도 더 잘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한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엄청난 밭이 남아있어요. 미국도 있지요, 영국도 있지요, 프랑스도 있지요, 중국도 있지요, 일본도 있지요. 엄청난 밭들이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소원을 품으세요. 237개 나라 가슴에 품물 만큼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러면 끝입니다. 됐습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작은 그릇들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서요 베드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간 이해해. 니 왜 고넬료 집에 가냐, 이방인 집에 가냐, 그것까지 이해해요. 거 가가지고 왜 식사를 했냐 이거예요. 야, 이 기가 찹니다. 이게 지금 그릇이 아주 조그마한 좀 그래. 아니 밥을 먹으면 어때하고 뭐 뷔페를 먹으면 어때하고 거기서 뭐 그 뭡니까 이게 저희 바베큐를 해 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이방인 집에 갔다 그거는 그 시대 사상상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기 가서 왜 밥을 먹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어제 목사님 저기 가가지고 우리 저 김재 장로님 댁에 가서 밥 먹고 왔습니까? 이 얘기요, 이 얘기. 아니 그럼 밥 차려주는데 안 먹고 오냐? 아 그래도 그렇지. 밥 먹으면 됩니까? 막 이런 식이라 이게. 뭐 우리 집에 와서는 뭐 아니 밥을 차려줘야 밥 먹으러 가지. 밥도 안 차려주면서 딴 집에서 밥 차리는 거는 그거지. 이런 식이라.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 교회가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촛대를 어디로 옮겼죠?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새로 만들었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조그마한 것에도 토라지고 삐지고 상처 입고 이 어린아이 신앙이라. 자, 어린아이에게는요 진짜 부모가요 아무리 사랑해도 어린아이에게 막 1,000만 원씩 주고 1억씩 주고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때를 써도요 3살짜리한테 무슨 뭘 주고 안 줘요. 절대로 어린아이는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저 사람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들 모인 것도 하나님의 뜻, 어떤 모든 잘 되고 안 되고 내 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할 만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 인간은 안 되고 저 인간은 되고 막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고백할 만큼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 27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파당을 자꾸 지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이 파당을 지어 이게.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여기는요, 여당, 야당 필요 없어요. 여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로 끌려가는 겁니다.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중직자들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떨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훈련 속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단체이기 때문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자, 큰 그릇 준비하셔야 되는 세 가지입니다. 부활 메시지 나왔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특징이 뭡니까? 전 세계를 말합니다. 237개 나라를 얘기합니다. 승천 메시지 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경은 싹 다 그 얘기입니다. 능력 받을 이유,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될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싹 다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 준비하세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려고 한다. 보좌 메시지 아시죠? 계시록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능력으로 지금도 주의 종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은 주님이 여러분 사업을 다스리고 계신다. 보좌에 앉은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능력의 주님이 오른팔로 딱 잡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걸 뺏겠냐. 이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고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약간만 바꿔버려야 돼요. 역사는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 237개 나라 담을 만큼 큰 그릇을 준비하게 되길 바라고, 그 속에 하나님께 채우시는 것들을 간증거리로 쏟아낼 수 있을 만큼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무릎 꿇을 만큼 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237개 나라를 품을 만큼 큰 생각을 품게 해주시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울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를 치유할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오후에 우리 텍사스에 계시는 임마누엘 교회 선교사님을 모시고 또 237개 나라를 보는 축복의 헌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